자, 우리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왕들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훌륭한 왕들이 많았겠어요? 좋지 않은 왕들이 많았겠어요? 좋지 않은 왕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실망이 되는 존재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더구나 왕들조차도 이 훌륭한 왕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왕들이 훨씬 많았던 것을 자기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저런 모습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말이죠. 자, 열왕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도 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문화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좀 하나 꼬마였을 때부터 듣고 그렇게 많은 역사의 수많은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그것도 자기 조상들이 직접 겪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도 열왕기, 역대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여러 왕들 중에 특히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었던 훌륭한 왕들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열왕기야 18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 열왕기에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 5절 6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왕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전체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요, 나중에 말년에 되어서는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합니다. 이렇게 실수들을 하고 하는데, 자, 여기서도 오늘 본 주제는 아니지만은 히스기야가 말년에 이렇게 실수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야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대표적인 왕으로 히스기야 말고도 아사 왕이라는 왕도 있어요. 아사 왕도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이상한 길로 가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가면 저절로 신앙의 연륜이 쌓이겠거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아사왕이 꼭 그랬거든요. 아사왕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고 심지어 자기 그 어머님과 할머니가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태호의 위를 폐하는 그런 것까지 스스럼없이 행했던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주변에 경건한 신하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말 다 뿌리치잖아요. 자,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세월이 갈수록 교회 다니면 저절로 신앙이 쌓이겠거니 이런 생각은 절대 그런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잘 하다가 말년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오래 하면서 그렇게 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 중에 젊었을 때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노년에 더 성숙한 모습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본 적은 없어요. 다 나이가 드니까 이상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지. 그래서 나는 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이 오늘 열왕기의 훌륭한 왕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왕이 훨씬 많았고 젊었을 때 잘했던 왕들도 말년에 가서 잘못되는 모습들 많았다는 것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깨어 있는 모습으로 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늘 긴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또 오늘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정권을 잡고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야 18장 4절을 보면 뭐 3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고,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가 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렇게 하면서 요거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과거에 계속 반복해서 우상숭배에 빠졌잖아요. 그런 우상, 여러 가지 우상들,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바알 그런 우상까지 다 파괴했을 거예요. 자, 그런 우상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다 찍어버리고 다 부수어버리고 그렇게 제거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늘 목상까지, 그리고 아세라 목상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까지 부셨는가 하면요, 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것까지 부셨는데,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하면 딱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사건이, 여러분 구약 성경 좀 읽어보신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찾아놨는데, 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불뱀에 관한 그리고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게 된 그 이유들이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다 잘 아는 얘기겠지만은, 자, 제가 주보에 찾아놨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여기 4절에 먼저 4절에 보면은, 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안 그래도 광야에서 매일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자기들 짐 짊어지고 천막 그런 거, 또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텐트가 막 아주 가볍게 잘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 천막 그 천도 무거울 텐데, 또 그리고 지지대 나무 뭐 그런 것들 막 하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매일매일이 힘든데 에돔 땅을 우회해 간다. 뭐 우리는 지금 다 차 타고 다니까 어디 돌아가도 그게 차만 좀 고생스럽고 시간만 좀 더 걸리면 되지, 돌아간다고 크게 힘들 건 없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다 맨발로 걸어 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에돔 땅 그 땅 자체를,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자체를 둘러가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스럽고 귀찮고 힘들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막 그동안 안 그래도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폭발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망이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그런 불평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면요,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뭐겠어요?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자기도 이거 없으면 굶어 죽는 거 하나님이 기적을 매일 베푸시는데 이 하찮은 음식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이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해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그동안 많이 참으셨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면요, 이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독사겠죠. 이 독사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막 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이 불뱀을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갑자기 보내셨으면 얼마든지 그냥 다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뱀 모형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가지고 멀리서도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뱀을 만들라고 하는데, 자, 모세가 그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노수로, 그러니까 구리로 뱀 모형을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 매달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쳐다보면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라도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 요렇게 하나니까 일거에 다 물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불평하니까 순종을 통해서 낫게 해주는 걸 가르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뱀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이 불뱀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노소로 만든 뱀 이게 얼마나 역사적 가치가 좋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거 막 어디 성지순례 갔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우리가 이거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겠냐. 이게 그때 그 수천 년 역사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다. 참 역사적으로는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그냥 역사적인 교훈을 그렇게 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니고 자, 이게 뭐 했다고 나옵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뭐예요? 분양했다고 나와요. 분양이 뭡니까? 분양. 이게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앞에 절하고 뭐 그런 거 하듯이 노뱀 앞에 사람들이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노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듯이 섬긴 거예요. 노뱀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에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 이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기도 안 찬 일입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노뱀도 다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면서 했던 말이 느우스단이다. 이건 이렇게 말해. 느우스단의 뜻이 뭔가 하면요, 노소로 만든 어떤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리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좀 사투리 좀 쓰면 이건 구리 쪼가리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왜 정신 나간 듯이 이 노뱀이 정말 귀중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탁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열받아가지고 그걸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우스단 이건 구리 쪼가리다. 구리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에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우스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자,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노우스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단지 모세와 노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 뿐이지 우리도 모르는 노우스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로 들었던 어떤 권사님,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 권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 이상한 목사 하나 쫓아다니 결국엔 돌아가셨다는 얘기 제가 한번 드렸죠. 요새 제가 사역을 지금 그 20년 가까이 하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정말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큰 교회 가면요, 암 환자가 뭐 많게는 몇십 명씩 됩니다. 그런데 그 암 환자들이 요새는요, 대부분 낫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심지어 병원에서 이분은 이거 지금 더 이상 수술도 못하고 손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암 치료 받아봅시다. 이래가지고 사형 선고 받고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항암 치료 받고 온 교회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나은 분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요즘 우리나라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암 치료에 있어서 거의 세계 톱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낫는데, 제가 말했던 권사님은 막 온몸에 전이가 되고 뼈까지 전이가 되고 막 그 정도도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항암 치료 받고 그러면 나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디 항암 치료 힘들다 막 머리카락 다 뽑힌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무서웠는가 봐요. 그래서 이상한 그냥 그때도 교회에서 온 교회가 그 권사님 위해서 저는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는 몰라도 온 교회가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던데, 그냥 그때 항암 치료받고 조금 항암 치료 힘든 건 사실이에요.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치료받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들 쫓아다니다가 넌 우리 교회로 와. 나오고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나을 수 있어. 그 말만 듣고 거기 간 거예요. 몸도 아픈 사람이요, 가까운 자기가 한평생 섬기던 교회 내팽개 쳐버리고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몇 시간씩 차 운전해가지고 그 멀리. 근데 여러분, 건강한 목회자는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가서 당신의 교회 열심히 섬기고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는 저 또 찾아오시고 전화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한 목사지. 너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내 밑에 와야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100%다 가짜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은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돌아가십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이 암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 중에도요. 나중에 되면 암의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를 그냥 늘 달고 살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냥 그때도 당시에도 주변에 목사님이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원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항암 치료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리고, 그런데 이상한 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주변 사람이 말렸다 그러는데, 결국은 거기 가서 그렇게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나이도 젊은 분이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노후수단이에요. 노후수단. 어떤 목사를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런 목사가 만약에 그분이 어떻게 우연찮게 나았다 그러면 뭐라 그러고 돌아다니겠어요? 이건 내가 기도했는, 그런 사람 분명히 100%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밑에 오면은, 자기 한평생 섬기던 교회도 다 내팽개치고 자기 밑에 오면 나을 것처럼 얘기해놓고 이 사람 돌아가셨을 때 책임이나 집니까? 책임 안 져요. 다 그 사람이 기도 덜 해서 그러고 믿음이 부족해 의심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고. 근데 안타까워서 이 갈 때 다른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줘도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빠져 있더라고요. 옳은 말을 못 듣는 상태가 돼. 어떤 사람한테 집착하면요,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성경적으로 바른 말 해줘도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어떤 목사나 어떤 사역자, 능력 있는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노후수단에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노후수단에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뭐 목사고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면 절대로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노후수단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다 맞고 다른 사람,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찾아가지고 인용해주고 가르쳐줘도요, 안 들어요. 자기가 노후수단이에요. 자기가 노후수단. 그 외에 또 어떤 노후수단이 있을까요? 많은 게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또 노후수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건 다 노후수단이에요. 노뱀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노뱀이 정말로 지금 이 시대까지 남아 있다고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뭐 이거는 전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게 있어서도 얼마나 귀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역사적 자료라는 그런 가치를 넘어서서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기 시작하고, 이걸 우상숭배하듯이 섬기기 시작하면 노후수단이 되듯이, 우리도 돈이든 명예든 뭐 건강이든 하나님보다 뭔가 더 자꾸 마음을 더 쏠리고 있고, 더 거기 더 많이 하나님보다 뭔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내가 거기 시간이든 뭐든 돈이든 뭐든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노후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예배 설교 시간도 다 끝나가고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누군가 될 수도 있고요. 나 자신, 아까도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이 노후수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풀어서 설명해줘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줘야지 우리 목사님 그러고요. 자기에게 조금만 듣기 싫은 말 하면 목사 취급도 안 합니다. 인사도 안 하거든. 그래서 또 나는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내가 그런 게 너무 마음 쏟고 있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다 노후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진 노후수단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잘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노후수단은 뭔가 하면요, 어떤 체험, 어떤 경험, 이런 게 노후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간증을 듣고, 하나님 저도 반드시 저런 경험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건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누구는 방언 주고 누구는 방언 안 주고. 저도 옛날에 그런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그걸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괜찮은데 막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방언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다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도 특정 어떤 뭐 간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는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 요런 체험, 요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건 저한테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집 피우는 것도
뭐 엄밀하게 말하면은 너우수단의 일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가만히 마음에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게 나의 노후수단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가지고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너 왜 구리 쪼가리를 섬기고 있느냐. 그게 아무리 귀중한 거라도 노후수단으로 판명이 되면은 이 노뱀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가감없이 아낌없이 박살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야, 씨, 네가 내 종 모세가 만든 노뱀을 왜 네가 멋대로 부숴놔 막 이러면서 하나님 화내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전에 그 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아무리 역사적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고 뭐 노뱀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 그걸 다 가감없이 부셔버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소중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과 시간과 무언가를 뭔가 자꾸 빼앗기고 있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내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종교개혁했지만은 우리 개인들 마음속에도 개혁해야 될 것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그때 종교개혁자들 얘기해줬잖아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 말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됐겠습니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가톨릭도 다 베드로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혁하지 않으니까 그 개혁되지 않은 걸 자꾸 그냥 방치하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뭐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막 곳곳에 우상 만들어가지고 마리아상 베드로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개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고 또 이걸 내 개인에게 적용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막 소중하게 여기고 특히 뭐 이 시대에는 복이 막 하나님이 되어 뭐 섬기는 것도 복 때문에 복 받으려고 섬깁니다. 복 받으려고 헌금합니다. 복 받으려고 11조 합니다. 복 받으려고 뭐 합니다. 그것도 다 노후수단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나도 모르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노후수단이 있으면 잘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걸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아낌없이 쳐부술 수 있는 그런 힘과 결단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꼭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 마음도 내 영혼도 계속 개혁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히스기야처럼 잘하다가 또 노년에는 이상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경건해지고 그렇게 요시야 왕 제가 열왕기에 제일 좋아하는 왕은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 왕은 나이 8세 왕위의 저기에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던 그런 왕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왕이 저는 다윗보다 요시야 왕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한평생 한결같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